아폴로 11호가 달에 갔다가 무사히 지구로 귀환한 날입니다. 오늘 7월인데요. 7월 하면은 이육사 선생님의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이라는 시를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이망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알알이 들어와 박혀, 이런 시입니다. 저항시죠. 우리는 오늘 한송이 선생님을 모십니다. 한송이 선생님 안에 있는 씨알이 또 함석헌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사상의 꽃을 피우는지 우리가 잘 듣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한송이 선생님을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한송이 선생님은 저희 씨알사상연구원 연구실장님이시고요. 제가 참 경이롭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젊은 학자께서 어떻게 이렇게 한자를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특히나 한국 철학으로 박사를 수료하셨을까? 아주 경이로운 일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박성균 목사님, 존경하는 박성균 목사님의 함석헌, 제가 감동받아서 울먹이는 건 아니고요. 목이 메어요. 씨알의 소리 50년을 살림을 이끌었다고 하니까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함석헌의 씨알 정신운동 깊이 읽기, 또 이런 출판 기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순서에서는 한송이 선생님 강의를 잘 듣고 시간을 조금 잘 단축을 해서 2부 순서로 출판 기념회를 꾸며 보겠습니다. 미리 박성균 목사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한송이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열화와 같은 박수로 방금 동남아 순회 강연을 마치고 돌아온 한송이 선생님입니다. 네, 너무 큰 그 환영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성균관대 한국철학 그 박사 수료생이고 그 함석헌 그 씨알사상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공부해온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 연구원 분들과 이제 기념사업 회원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철학을 이제 전공하는 한 이제 학도로서 가장 궁금한 문제의식이 과연 한국 철학이란 무엇인가, 한국 철학의 본질이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그런 문제의식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구적인 어떤 철학적 그 방식이랑 매우 다른 지점이 보인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지점이 이제 한국 철학이라는 것은 과연 종교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교라고 붙여지는 것들과 얼마나 동떨어져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부의 가설은 한국 철학을 이해할 때는 어떤 종교적인 맥락 속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작년에는 이제 동학부터 다시 새롭게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학과 이제 대종교를 이제 공부하게 되었고, 이제 그 공부하는 와중에서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와 사실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초월자 관념이 가지고 있는 매우 비슷한 성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동학과 대종교가 활동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3.1운동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임시 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임시 헌장이 쓰이게 되거든요. 이 조소왕이라고 알려진 분이 쓴 임시 헌장의 전문의 첫 글자가 신과 인간의 일치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한 번도 헌법을 들어는 봤지만 신과 인간의 일치를 헌법에 적으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조소왕은 그런 단어를 쓸 수 있게 되었을까라고 이제 이제 호기심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생각은 그런 어떤 다 다르게 표현은 되었지만 어쩌면은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배웠던 관념의 유사성이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을 조소왕은 신과 인간의 일치라고 포착해서 명명해낸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서 이런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금 이제 함석헌
함석헌 선생님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CR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R이라는 것도 어쩌면은 그런 신과 인간의 일치라는 맥락 속에서 함께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저의 생각을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제 자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뭔가 약간 보이지 않지만 계속 뭔가 어떤 비슷한 관념이 유지되고 있다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문화적 DNA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들께서 다 모여 계시는데 선생님들의 마음을 제가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저의 마음도 선생님들이 눈으로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통하는 게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마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마음이라는 거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배우게 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만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의해서 그 마음이 이 공간에 남아서 새로 태어나는 이제 후대 아이들 혹은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전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비록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한국 철학이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 텍스트가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철학을 연구한 학도로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한국 철학을 연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글로 적혀진 것만으로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서의 연구도 가능하고 어쩌면 되게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리처드 도킨슨이 뭐 그런 의도로 이런 단어를 썼는지는 저도 공부해 봐야겠지만 문화적 DNA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함석헌 선생님께서도 교육이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교육은 결코 하나의 교사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 내용으로서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풍토에 의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 이게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화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전달이 된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석헌 선생님도 한반도에 오롯이 1901년에 태어나셔서 3.1운동을 겪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소련의 제국주의를 경험을 하셔서 월남을 하셨었고, 왔더니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이제 자기의 권력을 키우는데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이제 대항하셨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괜찮아지나 했더니 박정희가 등장하고 또 박정희의 권력욕과 자만심과 싸웠고요. 그리고 이제 또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전두환이 등장하고 또 싸웠습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한국의 굵직굵직한 현대사 역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 가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함석헌 선생님은 이 한반도에서 보이지 않았던 어떤 관념 속에 있는 문화적인 DNA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던 분이었으며 그것을 매우 똑똑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셨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CR이라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CR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독특한 점은 함석헌 선생님이 CR을 쓰게 된 이유는 싸우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 CR이라는 게 본인의 깨달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1970년도, 80년도 CR의 소리를 내셨을 때 그가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이 잡지를 내게 된 이유는 독재 권력과 싸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어쩌면 되게 본질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CR 사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인일치라는 맥락 속에 만들어진 것은 항상 싸우기 위해서 다시 발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저는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성립 당시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임시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성립되자마자 쓴 그 세계의 임시정부가 통합되면서 쓴 이제 선포문인데요. 거기에 보시다시피 첫 번째 글자가 신인일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금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 신인일치로 중에 협응하여 한성에 기이한 지 30여일의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이렇게 전문이 시작이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3.1 운동의 원동력이 바로 각각의 인간들이 신인일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3.1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고 조소왕 선생님이 이제 판단을 하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조소왕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 해서 조소왕의 종교관을 조금 연구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조소왕에게 신이란 결국 신의 의사를 깨달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신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맥락이죠. 그런데 비단 이런 신인일치는 조소왕에게서만 드러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동학농민혁명, 이제 1860년도 즈음에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만주에서 있었던 그 무장항일 투쟁운동, 이 생존적 기로 앞에선 조선인들이 이제 싸우기 위해서 결집한 이 운동의 바탕에는 바로 종교가 있었습니다. 동학과 대종교가 있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동학과 대종교는 매우 다른 성질의 글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초월적 관념이 매우 이제 유사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내용들이. 그래서 그러면 저의 이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한국 철학을 신인일치라는 맥락에서 정말 이해할 수 있는가?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두 번째, 그럼 동학과 대종교의 초월적 개념이 조소왕의 신인일치와 정말 같은가? 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함석헌의 씨알은 과연 신인일치와 얼마나 유사한가? 이것이 다 해명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전체 맥락을 신인일치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가지고 온 그림은요, 그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는 저희 애국가입니다. 저는 왜 한국인들이 아직까지도 하느님을 부르는가? 근데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인데요. 저는 이게 기독교의 하느님과는 조금 다른 성질의 신을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은 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명칭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관념적으로 존재해왔던 어떤 초월자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천절도 우리가 지금도 국가 공휴일로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이제 생각을 하는 또 다른 한국 사상가들이 있는데 뭐 유명한 사람으로는 이게 돈 베이커가 아니라 단 베이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단 베이커라는 그 서구 학자가 쓴 코리안 스피리추얼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단 베이커는 한국인들은 영성에 매우 관심이 많은데 영성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 신에 대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교리를 공부하거나.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들이 항상 생존적인 위협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영성을 항상 발화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그래서 먼저 저의 그 주장을 이제 사실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제가 지금 이제 가지고 온 연구는 아주 일부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먼저 이제 우리가 어쨌든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조선 시대이기 때문에 조선 성리학자들에게서도 과연 이런 신과 인간의 일치라는 어떤 관념이 드러나는가가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그 천인가뭉이라는 게 있거든요. 천인가뭉이라는 단어는 아주 옛날 중국 한나라에서 동중서라는 정치 사상가가 이제 왕이 얼마나 인격적인 통치를 하느냐에 의해서 하늘이 뭐 천재지변을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왕이 아주 좋은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정치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선시대의 성리학으로 들어와서는 조금 다른 단어로 다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인간은 곧 하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하늘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는 그 한국 고전 DB에는 3번이 나오는데 동양 경전 DB에는 나오지 않고 있었고요. 그다음 인간은 곧 하늘이다. 이거는 한국 고전 DB에 5번이 나오는데 동양 경전에는 주자어리에 우선 1번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인즉천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먼저 하늘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나눠드린 여기에 조금 다른 예시들도 적혀 있긴 한데, 하늘과 사람은 다만 일리일 뿐 하늘은 높고 먼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마음에 있다. 바로 이것을 보존하여 잃지 않을 수 있으면 하늘은 나에게 있다라고 이제 얘기한, 중요한 거는 천재인이 아니라 천재아
나를 쓴다는 거예요. 나라는 주체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조금 독특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즉천을 얘기하는 문장은 하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없다고 옛사람들은 말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직도 믿지 못한다. 실제는 하늘이고 사람이고 사람이고 하늘로 원래부터 일체였으니 간격이 없다라는 말도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위백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보는 것이 곧 백성이 보는 것이고 하늘이 듣는 것이 곧 백성이 듣는 것이다. 이게 1791년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서구 어떤 그런 민사상이 들어온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고, 물론 맹자도 아주 옛날부터 이런 민을 얘기한 것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직접 천인즉 인즉천이라는 맥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민을 쓴다는 거는 조금 독특하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성리학이 발전하는 거는 리와 기라는 어떤 원리적인 틀로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한국에서는 되게 종교적인 특색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나에게서 하늘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의미로 발화되고 있었다는 게 그들의 조금 다른 해석의 지점이지 않았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성리학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학과 대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동학에서의 초월자를 부르는 명칭은 천주, 상제, 귀신, 지기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대종교에서 초월자를 부르는 명칭은 한임, 한웅, 한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너무 다르죠. 그리고 동학은 경주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한반도 남쪽을 중심으로 성행을 했다면 대종교는 이제 만주로 넘어가가지고 항일 무장 투쟁을 하면서 북쪽에서 성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학은 1880년도에 이제 최재우가 직접 천주를 강림받아서 그 천주의 목소리를 들었던 경험을 되살려서 경전을 쓰게 되었던 것과 달리 대종교에서는 백봉선사라는 그 교단의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이게 비서다 하면서 삼일신고와 신사기와 다른 책 3권을 주면서 이제 종교 교리서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초월자의 의미를 내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그 나눠드린 텍스트에 6쪽입니다. 6쪽을 보시면 되고 6, 7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초월자를 그냥 쉽게 신이라고 제가 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라는 것을 대종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님은 수없는 누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되 이름지어 헤아릴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묘사가 되고 있고요. 동학에서는 제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사시가 성하고 새함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이 또한 하늘님의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만물이 운행하는 천지 자연이 운행하는 것이 그 신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이진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그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대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저마다의 본성에서 한월 시야를 찾아보라. 너희 머릿속에 이미 내려와 있다 해서 뇌 속에 있다고 이제 대종교 경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옹글게 받으나 만물은 치우치게 받는다. 모두 참회로 돌이키면 하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동학에서는 이제 그 최재우가 직접 경험한 이제 얘기를 하죠. 몹시 몸이 떨리면서 밖으로 점령하는 기운이 있고 안으로 강화의 가르침이 있으되 보였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들렸는데 들리지 아니함으로 마음이 이상해졌다라고 하면서 천주와 대화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즉 뭔가 신은 만나는 존재, 인간과 만나는 존재로 드러나는데 이 대종교와 동학에서도 공통점은 그냥 만나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신이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하거나 정성을 들여서 수양을 할 때 비로소 인간과 만나는 존재라고 묘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렇게 깨달은 인간은 바로 그 신의 대행자의 역할로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종교에서 하늘님이 사람으로 되시사 해서 이제 단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큰 돌을 세우시고 교화를 베풀었고 어리석은 백성을 감화시켰다. 또 치와주는 한검이다라고 해서 가르침과
그 다스림의 역할을 하는 이제 사람으로서 인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동학에서도 이제 최재우가 그 깨달음을 받은 다음에 동경대전을 쓰게 된 이유가 깨달아서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쓰게 됐다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결국은 인간으로 드러납니다. 정리를 하면은 동학과 대종교의 초월자 관념이 매우 비슷한데 이 세 가지는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초월자라는 것은 그들에게 자연으로서 묘사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초월자라는 것은 결국 깨달음 그 자체라는 거. 그 다음에는 그게 그래서 결국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매우 유사하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살펴봤듯이 이거 조소왕의 그 임시 헌장 선포문인데요. 다 읽어보면 이게 전문인데 전문 전체를 읽어보면 신인 일치로 중에 협응하여 한성에 기이한 지 30유일의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을 받아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 독립의 복리에 우리 자손 여민을 대대로 전해주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현장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임시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외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였거든요.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제연맹에 가입해야 되는 그 항목을 넣는데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조소왕의 이제 종교관은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데요. 여기 본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조금 따라오기 어려우시지 않으시죠? 좀 피곤하지 않으시죠? 네. 그 조소왕은 6명의 성인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단군도 있고 공자도 있고 예수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자도 있고 최재우도 있고. 근데 그 6명의 성인이 한번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에게 중요했던 거는 6명의 성인이 아닙니다. 결국 6명의 성인이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소왕은 일신교령이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많은 조소왕의 연구자들이 조소왕의 독특한 종교관을 육성교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일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참되고 오직 성스러우니 만물의 주인이고 종교의 우두머리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배타적으로 종교와 종교 간의 경계를 허문 거죠. 허물어야 한다라고 허물어야 하지만 진정한 종교라고 이제 조소왕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일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조소왕의 글을 보면은 그 신을 우리가 아는 것은 결국은 그 신의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신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신의 뜻은 스스로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자득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모습은 독창적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해한 조소왕의 이 일신교의 특징은 이렇게 4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는 그래서 이 CR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인일치의 부활이다. 그리고 이 신인일치의 부활은 다른 언어로서 많은 표현이 늘 있어 왔지만 계속 부활해 왔다. 라는 게 제 전체 발표의 핵심입니다. CR은 무슨 큰일을 못하더라도 화평한 마음만 먹고 살다가 가도 세상을 위해서 큰 공헌입니다 라고 함석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몸은 죽어도 마음은 세상에 남아 계속하여 작용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남으면 세상을 위해 복되는 일을 하고 악한 마음으로 남으면 화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전부라는 거, 이 마음이 얼마나 신비로운 역할을 하는지 함석 선생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70, 80년도 군사 독재라는 부당성에 맞서서 CR의 소리를 창간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연구를 하면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CR의 소리에 1970년도부터 75년도까지의 글을 좀 분석해 봤는데요. 먼저 1970년도부터 81년도까지 CR의 소리가 쓰였는데 180개의 함석 선생님의 글이 실려 있고 그 중에 134개의 글에서 하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그런 의미로서 언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1970년도부터 75년도까지의 글을 제가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는 본문에
9쪽부터 11쪽에 있는 도표인데요. 그래서 CR론이라고 이제 칭할 수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직접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자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 보시면은 제 하늘 소리를 여러분이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초단파에 맞추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뜨겁고 빛이 환해질 때까지라고 하면서 계속 들어야 한다, 마음속에 신을 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들어야 하냐? 마음속에서 들어야 합니다. 나라는 길이 결코 어려운 데 있지 않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살려야 나라가 살리는 거예요. 마음 하나 살리면 나라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발달은 결국 정신의 발달입니다. 사람은 주미요 받음입니다. 산 다음에는 정신을 훗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난 다음에는 전 사람의 살고 난 정신을 미천으로 전해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이 그것을 원하거나 말거나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이미 사실 신의 일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이 말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 인간의 바탈인 마음을 내가 직접 들어서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무엇이냐? 하늘 말씀입니다. 싸우라는 것은 결코 우리만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혹은 역사 자체가 우리와 같이 싸워줍니다. 그러므로 전체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이기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 되게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요. 요 마지막 부분만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서술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앞서 동학과 대종교에서는 자연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신을 하늘이라고까지는 천이라고까지는 표현을 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게 남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깬다는 것은 역사의 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사람은 나의 소리도 들어야 하고 하늘의 소리도 들어야 하지만 또 역사의 소리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나를 잇는 선을 역사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역사까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여기 마지막 보시면 대자연에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욕심이 제 소견대로 있다 없다 할 뿐입니다. 나는 내 자리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은 역사의 자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역사 속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깨달음이에요. 내 자리가 나요. 내가 내 자리입니다. 나를 잃었을 때 내 자리가 없어졌고 내 자리를 잊었을 때 나를 잃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내 자리에서 죽어야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남들과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 남들을 시기, 질투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워야 할 대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있고 내 자리를 찾는 싸움을 해야 되고요. 내 자리를 찾은 다음에는 그거를 역사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싸움을 할 뿐인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함석헌 선생님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석헌 선생님의 CR론을 아주 잘 정리한 글이 저는 1972년도에 실렸던 생각하는 CR이라야 산다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게 하는 것은 누구의 속에도 계신 그이이지 우리 피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이는 얼로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삽니다. 생각 아니하면 죽습니다. 우리 속에 와 있는 이미 하늘, 그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그이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냐면은 생각할 때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이가 내 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생각하는 CR이라야 삽니다. CR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CR입니다. 생각 못하면 쭉정이입니다. CR의 알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하늘은 한 얼입니다. 하늘에서 와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알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슷한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엔 유한 속에 와 있는 무한입니다. 시간 속에 와 있는 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이 들면 우리는 삽니다. 그럼 다른 말로 이 알을 깨닫지 못한 우리는 죽어서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시는데요.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성적인 사유작용을 거쳐서 하는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동학이랑 대종교에서는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동학과 대종교에서는 기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는 생각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올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함석헌 선생님은 1972년이라는 20세기 현대를 맞이하여서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여서 결국 나는 생각을 받은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도 살고 세상을 살립니다. 그래서 CR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내 몸을 지키는 것이고 속으로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돕습니다. 생각이 알차면 몸을 지키고 한 몸을 상처 안이 나게 지키려고 애쓰노라면 속 알이 차게 됩니다. 해서 지금 제가 이 알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렇게 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이 알로 된 것은 자기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건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어떤 씨알도 다 구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밖에서 오는 해를 될수록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은 세상과의 접촉면을 매우 좁혀야 한다라고 이해를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해는 나만의 역사적 이해를 가지고 넓은 지평에서 이해하되 세상과의 접촉면은 딱 한 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어야지만 씨알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게 동글면 동글수록 원이 완전하면 완전해질수록 한 면이 그려졌을 때 접촉하는 점은 딱 하나잖아요. 그래서 구슬은 같은 몸을 가지고 최소의 겉가죽을 가진 것이요 바깥과의 접촉은 오직 한 점에서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한 점이 무엇이냐? 저는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 속에서 자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 자리의 한 점을 발견할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겸손한 자 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딱 요거 하나만 가지면 부자거든요. 이미 한 점 밖에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위험을 이깁니다. 사람은 이 구슬 알식의 살림법을 해야 모든 환난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제 동학과 대종교의 신강과 함석헌의 씨알관이 매우 유사한데요. 제가 이게 세 가지로 구분은 했지만 사실 이 세 가지가 모두 딱딱딱 이렇게 나뉘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함석헌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점은 깨달음이라는 방법에 있어서 이상적인 사유 과정을로서 하는 것까지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의 결과물로서 단순한 어떤 자연 아니면 하늘 말씀,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착한 건지는 누구나 알고 그 착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선 어떻게 실행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 역사의 자리, 나의 자리까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역사라는 단어와 생각이라는 단어를 독특하게 사용했지만 저는 그것이 동학과 대종교에서 발화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들에게 이런 관념이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학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거든요. 반외세, 반봉건, 이 생존적인 자리에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동학을 만들었고요. 그건 대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라는 큰 제국주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했기 때문에, 그걸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새로운 신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은 비록 역사 자리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러한 사상을 밑바탕으로 해서 실천하였습니다. 매우 현실 참여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함석헌의 씨알과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인일치 맥락 속에서의 우리가 씨알을 이해해보자 이것입니다. 제가 사실 본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씨알에 대한 설명을 또 했는데요.
이러한 CR로서 우리가 결국은 사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우선 내가 CR이 되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과업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CR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CR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세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함석헌 선생님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저는 연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CR이란 무엇이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이 자기 내면에서 하늘 말씀을 들어서 역사 속에서 자기 자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그 역사 속의 자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어떤 집단을 만들 필요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R이라는 것은 곧 볼 수 있게 나타난 하늘이라고 함석헌 선생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인일치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함석헌 선생님의 글구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업신여기는 이 종놈의 눈을 빼버립시다. 그리고 허리를 펴고 바짝바짝 버티는 기운을 가지고 다시 봅시다. 이것은 작으면서도 큰 자리요 약함으로 강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CR이죠. 그리고 이제 함석헌 선생님은 민족 문제에 매우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 나의 자리가 결국은 그에게는 민족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 사이를 쪼개고 드는 날카로운 볼개입니다. 아니면 동서양을 얽어매는 꺽쇠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잘못이란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저항이 아니라 도전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군사 독재 타도하기 위해서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제 윤석열이라는 그 분을 몰아치기 위해서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정한 CR 정신은 저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CR 정신은 바로 도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전이라는 것은 결국 창조적인 나의 자리를 발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으면은 그 다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그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텐데요. 저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내 역사의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은 그 자리를 발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알기로 한 선생님께서 오늘 매우 큰 만찬을 선수 준비해 주셨다고 전 너무 놀랐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는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저의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자기 자리 하나 잘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실천해내는 것이 결국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고,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결국 세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의 부족을 탓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